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으로 안식일날 들어갔습니다. 이것 보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꼭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휴일도 지켰지만은 안식일도 그들은 조금 더 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켰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뒤에 앉았는데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의 배경을 모르면 얼른 납득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 뒤에 누가 와서 어느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분이 앉아 계신다고 해서 내려가서 올라와서 지금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십시오 하고 아무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당시에 처음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날 하나님 앞 예배를 드리느라고 있는데 말할 기회가 주어졌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두 번째로 나오는 그 회당 내의 하나의 관습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케이스는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안식일날 회당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를 보는데 회당장이 성경을 읽은 다음에 예수님을 보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해달라고 하면서 성경을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이 이사야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복음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회당장이 어떻게 했나요? 먼저 15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다음에 이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당의 예배 습관은 어떻느냐 하면 처음에 찬양을 하나님께 하고 그 다음에는 두 곳을 읽습니다. 구약 중에 두 곳을. 하나는 모세오경 중에 한 곳을 선택해가지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 중에서 한 곳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그 나머지 부분에서 한 곳을 읽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하나의 그 예배 순서로 읽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을 따라서 오늘도 어떤 이 신교 교회를 가보면은 성경을 꼭 구약에서 한두 곳 예배 중에 청중들이 교독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 넘어와서 또 한 곳을 같이 교독한 다음에 찬양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본문은 또 다른 데서 설교자가 뽑아서 또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문을 한 시간에 3곳 이상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어떤 구속력을 가진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예를 글자 그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일 때마다 꼭 이 법칙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율법의 한 부분, 선지서의 글 중에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관습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에 그 집회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서 특별히 좀 어떤 유명한 분들 또 아니면은 손님 아니면은 특별히 할 말이 있다고 요청하는 사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회당장이 받아가지고는 제일 적합한 사람에게 나와서 앞에서 할 말이 있으면 하시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것이 설교일 수도 있고 그저 막연한 교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는 자기 생각을 그저 전하는 어떤 스피치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불과 몇십 명 정도 모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뒤에서 앉아 있으니 아무래도 좀 새로운 손님 같고 또 어떤 면에는 굉장히 무엇인가 말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 인상을 회당장이 받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가서 청했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 그러니까 꼭 설교가 아닙니다. 하여튼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말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유대나라 회당의 이 관습 중에 재밌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었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지대에 가서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서 전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복음을 깊이 있게 그 사람들에게 던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런 관습 하나도 앞으로 메시아의 복음이 증거되는 날을 위해서 오랫동안 40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회당에서 그러한 제도를 유지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참 묘한 생각이 듭니다. 멀리 내다보시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회당에 그와 같은 제도를 남겨놓으셨다. 참 감사할 일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회당의 전통을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이용했습니다. 바울이 기다렸다는 뜻이 그저 두말하지 않고 나와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손짓을 쓱 하면서 아주 상당히 제스처가 좋은 스타일이죠.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성령이 항상 누구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셨습니까? 바울에게 역사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방은 바울의 교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잘못 쓰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맡긴 일은 꼭 하나님이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소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어떤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고 싶어도 그 지역에 하나님이 일을 맡긴 사람이 있으면은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가서 못하는 것이요. 사랑의 교회에 아무리 어떤 분이 와서 목회하고 싶어도 이 교회의 일을 만약에 옥목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분명하다면 아무도 와서 여기에는 일을 못하는 것이요. 저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선교하는 것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할 사명을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지 다른 사람이 못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혼돈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용하는 일에 하나님은 혼돈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조그마한 다락방 하나를 해도 또 주일학교나 또 교회 부서 어느 하나하나를 일을 해도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면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믿으세요. 이것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절대로 하나님은 혼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제가 어떤 일을 하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영역에서만은 바나바가 아무리 나이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 사람을 앞세워야 되고 협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질서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높은 영적 수준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런 영적 수준, 이런 질서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여기서 화가 나가지고 왜 내가 자꾸 나가니? 내가 나가서 말할 수도 있는데 꼭 기회가 되면은 왜 내가 자꾸 나가니? 나중에 돌아와서 둘이서 옥신각신 싸웠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추태입니까? 지금까지 안디옥에서부터 어디까지나 바나바가 선임자요, 바나바가 위에 있는 사람인데 왜 자꾸 바울이 튀어나가느냐 말이에요. 바나바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면 한이 없죠. 건방진기 말이야. 사람 은혜도 모르고 다리다 놓으니까 이러면서. 그러나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이 누구를 인도하는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순종한 것이다.
아시겠어요? 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혼돈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나가 손짓을 싹 하면서 이렇게 했는지 저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랬죠.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회당에 앉아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러는 것은 뭡니까? 혈통이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교포들, 저 이방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사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인이면서도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 회당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로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서 예배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절차만 거치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같이 상종하는 사람이 되고 같이 제사에 참여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보는 사람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에 들어왔다고 해서 유대 나라에 기화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훑어보니까 벌써 두 종류의 사람이 앉아있단 말입니다. 참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배우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가든지 어떤 세상 사람들과 마주 앉았을 때는 내 앞에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 있는가를 먼저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하느라고 이 자리 설 때는 이 가운데서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계시는지 저는 압니다. 간단하게 둘입니다. 사랑의 교회 등록된 교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 소속된 이웃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양편의 형제 자매들을 의식하고 저는 항상 메시지를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지만은 여기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섬기나 그분들의 교회를 섬기나 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앉아 계시는 분들을 의식하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사랑의 교회 등록된 형제들이요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형제들이 하고 그러진 않아요. 뭐 그럴 필요야 전혀 없죠. 그러나 뭡니까?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 유대인들은 나중에 거의 안 믿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반대하고 나오리라는 걸 예측하고 있었고 믿을 수 있다면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딱 선을 그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이 전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일부러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 유대교 믿는 사람하고 갈등을 서로 일으키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것도 전략이죠. 싸움을 붙여버렸어요. 가끔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싸움을 붙였어요. 이제 바울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성경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설교를 하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설교가 고스란히 그대로 기록된 케이스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굉장히 많이 했겠죠. 가는 곳마다 촌랑마다 도시마다 회당마다 강변에서 로마 감옥에서 배 위에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그가 했습니까마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제일 처음에 이 메시지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고, 다른 것은 전하다가 중간에 끊어지고 그럽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놓았을까? 바울이 수십 번, 수백 번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여기에 전하는 메시지와 대동소이한 메시지를 전했다 하는 샘플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다음에 메시지들은 듣지 않아도 다 알아요.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한 절 한 절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살펴보면 우선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구약사를 요약합니다. 그렇죠? 구약 66권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을 해버립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요약을 해요. 그러면은 이 구약을 제일 처음에 요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약을 요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구약 역사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즉 목적을 가진 역사였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23절 하나님이 구약 시대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구약을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역사는 완성된 것입니다. 누가 옴으로써 완성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심으로 구약 역사는 완성이 된 것입니다.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그 회당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을 속으로 약간 좀 비웃는 기분도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리라고 기다리면서 구약을 율법에서 읽고 선지서에서 읽고 지금 읽으면서 예배를 보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구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히 목적 달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아직도 그것도 모르고 계속 지금 구약만 쳐다보고 있으니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 꼭 같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 예수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인류의 메시아다. 구약은 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기 위한 하나의 채널로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내려왔지만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나는 이 예수를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다. 구약은 완성되었어. 구약의 목적은 달성되었어. 이제부터 구약을 쳐다보지 말고 메시아를 바라보시오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의 강한 뉘앙스가 여기에 지금 풍깁니다. 우리가 앞으로 구약을 계속 볼 때도 언제든지 이 자세로서 이 태도로서 보아야 합니다. 구약은 이미 달성된 역사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해석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다시 구약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구약 그 자체에만 몰입을 해버리면 그야말로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단 교파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많이 일어납니까? 이상해요. 이단일수록 구약의 호소를 더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참 이상해요. 그것은 아마 일반 신자들이 구약에 좀 어둡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급적이면 깎아내리고 부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약을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항상 신약을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완성을 신약이 보여주기 때문에 신약을 바로 해석하며 구약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 물어봅시다. 신약 시대의 역사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존속되어 내려왔습니다마는, 우리 이제 그 후에 신약시대의 역사는 무슨 목적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신약시대의 목적의식입니다. 주후 몇 년 하고 계속되는 이 역사는 결국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장차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크리스찬의 역사관은 목적을 가진 역사관입니다. 윤회설이 아닙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목적 없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역사관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꼭 물어보아야 합니다. 대학 입시를 앞에 두고 있는 고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대학을 들어가야 한다는 목적 때문에 그들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중학교 학생하고 틀려요. 여러분 자식을 같이 키워도 알잖아요. 중학교 때 마음대로 그저 재미있게 놀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학생하고 지금 고 3학년하고 같아요?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는 목적의식을 뚜렷이 이제는 앞에 놓고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생활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애들은 목적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해요. 세상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역사는 그냥 흐르고 그저 옛날 일이 다시 반복된다고 생각하지 어떤 종착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꼭 중학생들과 같습니다.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놀고 싶으면 놀고 싶고 그저 눈앞에 있는 그것 가지고 그저 모든 마음의 욕구를 다 채우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고등학교 3학년 학생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때는 잠도 못 잡니다. 어떤 때는 먹고 싶어도 다 못 먹습니다. 어떤 때는 놀고 싶어도 못 놉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은 꼭 합격해야 된다는 어떤 강한 목적 때문에 모든 것이 그것으로 인해 긴장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항상 깨어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무엇인가 외우느라고 입을 중얼중얼 합니다. 사람이 달라요. 왜? 목적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리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거의 완성되어 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요.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은 분명히 심판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어찌 세상 사람하고 같겠어? 어떻게 걸어다니는 것이 세상 사람하고 같으며 잠자는 것이 세상 사람하고 같으며 먹고 즐기는 모습이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만약에 이와 같은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신앙생활 못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무슨 재미로 합니까? 그러니 신앙이 없이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지 않으면서 그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퍽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바라는 것은 너무 어린 수준에 오래 있지 말라고요. 아주 지쳐버려요. 가급적이면 세상 사람하고 같이 좀 엔조이하면서 살고 싶지 뭐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겠다고 애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목적이 없다면은 목적이 있으니까 다 해내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모든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했는가를 똑똑하게 말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했다 하는 것을 여기에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은 유대인들은 참 재미있는 말씀 있죠. 27절 주의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은 그러나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여기는 외운다고 그랬네요. 아까 회당에서는 뭐 했다고 그랬죠? 읽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외운다고 그랬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우는지 몰라요. 뭐 웬만한 것은 다 외울 정도로 어린애들을 어릴 때부터 훈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내용을 얼마나 철저하게 알겠어. 그런데도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씀을 뭐 했어? 알지 못했다.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옳습니다. 읽어도 모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외워도 모르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요, 내가 성경을 펴놓고 읽는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요, 내가 외운다고 그 말씀을 다 아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훨씬 나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웬만한 말씀은 들으면서 다 알아요. 웬만한 말씀은 읽으면서 다 깨달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우기는 잘 외우고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하다시피 했지만은 그 말씀의 진수를 몰랐습니다. 그 말씀의 진짜 깊은 진리를 몰랐어요. 그랬으니 이 선지자들의 글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꼭 누구를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당신 구약을 압니까? 예, 압니다. 하면 누구를 안다는 말이요? 예수님을 잘 안다는 말이요. 당신 구약을 잘 모르네요 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네요 하는 말하고 꼭 같이 통합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날 안식일마다 외웠지만은 구약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를 그들의 무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했다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 결단코 그들은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30절. 지금 바울이 계속 메시지를 진행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몰라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시지 아니하며 거기에 굴복하시지 않고 그를 죽음에서 일으켰다. 그리고 죽음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신 다음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고 그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이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는 것은 즉흥적으로 생긴 일도 아니요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을 들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 41절까지 지금 바울이 구약을 몇 번 들먹이는가 하면은 7번 들먹입니다. 들먹인다는 말이 여러분 알아들으시나요? 들먹인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이게 사투리인지 표준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구약을 인용한다 그 말입니다. 7번이나 인용하고 있어요. 자,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도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 논증을 쫙 합니다. 자, 그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성경은 두루마리라고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넘기는 거 아니에요. 두루마리라고. 이거 뭐 어디 있는지 무슨 말씀인지 찾아내려면 영원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사람들을 꿰뚫러 보면서, 자,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되었다가 살아나셨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보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썩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누구냐? 다윗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37절 이하의 말씀을 그는 38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이 그러므로를 하기 위해서 36절까지 37절까지 그는 장장 구약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쭉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는 그러므로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여러분, 죄사함 받아야 한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바로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율법 정통자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정통한 사람인데도 그는 분명히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말합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또 지키고 나서 똑같은 죄를 범하니까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전혀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찔렸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성전에서 외우고 성전에서 읽고 그대로 지킨다고 하지만 그 율법 때문에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일이 있느냐? 한 번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하고 나서 바울은 침묵을 좀 지켰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의 마음은 열어주셔서 그 시간에 깊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때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 메시아가 오셨다면 그 메시아는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믿어야 되겠다. 굉장히 얼굴에 진지한 모습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유대인들, 회당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은 비식비식 웃으면서 옆 사람하고 무엇인가 속닥거리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기색이 역력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4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즉 너희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경고하노니, 자, 이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분명히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그는 경고를 합니다. 경고해요. 우리가 이것 보면 바울은요, 절대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아부하지 않았어요. 행여나 믿을까 싶어서 벌벌 떠는 사람도 아니고, 믿도록 하느라고 가문을 가지고 이렇게 대고 저렇게 대면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는 이것이니라. 너희들이 만약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씀을 거부하지 말라. 만약에 이 시간 듣지 않고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얼마나 엄숙한 경고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긍지와 이와 같은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만 전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를 맞추는 것 아닙니다. 전도는 전할 수 있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고, 안 믿으면, 안 들으면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우리 메신저의 특징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보세요. 나중에는 두 그룹이 생기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거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설교가 누구 설교하고 좀 닮았어요? 기억이 안 나요?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누가 설교합니까? 성경 충만하게 바꾸는 12 사도 중에 120명 제자들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술 취한 줄 아느냐?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러면서 이제 설교 시작한 사람 있죠? 누구요? 베드로. 베드로 설교하고 거의 닮았어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역사를 가지고 증명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무엇을 증명합니까? 너희들이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 붙여둘 수 없어서 살리셨느니라. 그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는 그의 증인이니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몰라서 그렇게 한 줄 아노라 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죠. 베드로의 설교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이 말하게 해서 전하는 설교자나 전도자는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그렇죠? 성령은 말을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단하고 진리하고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다른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게 하는 사람은 말씀하는 자가 학력도 다르고 연령도 틀리고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지만은 메시지는 꼭 같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여기에 입당한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많은 강사님들과 접하게 됩니다. 제가 그것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6, 7년 동안 옥 목사의 설교를 거의 듣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좀 은혜 받은 다른 분들을 좀 접하는 것이 여러분의 폭을 넓혀주는 데도 좋고, 여러분들이 또 옥 목사가 깨닫지 못한 진리를 하나님이 그런 종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실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이제 여러분은 접할 것입니다. 아마 1년에 적어도 20, 30명의 강사들과 여러분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할렐루야 감사할 것 있어요. 말이 같아요? 달라요? 예? 전하는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옥 목사가 뒤에서 듣다가 놀래가지고 아이 목사님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하고 뛰어 올라가서 입을 막는 거 봤어요? 없지요? 한 사람도 입을 막을 필요가 없고 뒤에서 그죠? 안심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듣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사람은 같은 말을 해요. 다른 말 하잖아요. 베드로가 말을 하든 뭐 바나바가 이야기하든 바울이 하든 이고니온에 가서 이야기하든 루스드라에 가서 이야기하든 안디옥에 가서 이야기하든 그 말은 꼭 같습니다. 우리 성령을 찬양합시다. 이 성령이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말하게 하시는 성령이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은 항상 하나입니다. 오늘도 성령은 수천 수만 명의 성도들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한 가지 말만 하도록 말합니다. 한 가지 메시지만 전하도록 말합니다. 뒤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을 찬양합시다. 만약에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꽃같이 역사하기 때문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행여나 받아들이지 아니할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제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도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 말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기독교가 이와 같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성령이 같은 말을 하게 하시는 역사,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이 놀라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일 때마다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나요? 아멘.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무엇으로 증명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 어떻게 증명해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성경적이라고 여러분이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이나 제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참 진리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입니까? 예, 받아들이면 바울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성령, 그 당시에 믿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성령,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성령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한 2, 3분만 더 하죠. 보세요. 그런데 이 참 메시지의 그 능력 말이죠. 참 놀라워요. 아니 이 정도 설교를 했는데 또 모르죠. 뭐 좀 더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요약을 했는지 아마 요약을 했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43절 42절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야기 좀 더 해주시오 했죠. 벌써 관심을 굉장히 끌어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43절 패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아마 집에까지 따라갔나 봐요. 숙소까지 따라가서 두 사도하고 좀 더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말을 하고 아마 서로 가정에서 토의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또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믿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대단해요. 그 다음에 44절 보니까 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이 회당에 들어와서 믿었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온 성에 다니면서 야 희한한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전하는데 너희들 한번 와서 들어보라. 막 가는 데마다 사방에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랬더니 44절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코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성이 뭐 어느 정도 성인지는 잘 모르지만 뭐 불과 한 1000여 명 사는 성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성 사람들이 그죠? 가득하게 회당에 모였어요. 이 복음의 능력 한번 보세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반대가 일어나죠. 유대인들이 드디어 반대를 하고 시기가 가득해서 반박하고 막 말하는데 야유를 하고 들고 일어났죠. 46절에 가서 자 이제 누구하고 싸움을 붙이나요? 예? 유대인하고 이방인들하고 싸움을 붙이죠.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고 들고 일어나니까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너희들이 받지 않냐고 거부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선물 주시지 않는다 이제. 그래 놓으니까 이방인들은 좋아하고 유대인들은 그냥 화가 꼭대기까지 났죠. 그래가지고 두 그룹이 쫙 갈라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한번 보세요. 참 대단해요.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어떤 때는 서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짧아서 아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저 가서 마음에 그저 꽉 들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고 돌아오는 것 보면 놀라운 이야기예요. 오늘 어느 자매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교회 가자고 해도 그저 따라 나오고 그저 뒤에 와서는 졸다가 가고 하던 아빠가 외국에 근무하러 나가가지고는 아니 세례를 받았다고 기뻐서 저 편지를 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능력은. 그러므로 여러분 전할 때에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이 복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잠자던 사람을 일으킵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어두운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줍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뛰어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고 하는 이 자유에서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 축복, 이 복음이 누구에게든지 그 마음속에 그 반석과 같은 마음을 깨트리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 속에서는 창조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한 시간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결과가 일어나다니 어떻게 가능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와서 뭐 이론적으로 가르치라고 하면 책을 몇 권 가르쳐야 이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겠어.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이 오늘도 교회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나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입을 벌리지 않아서 그렇지 입만 벌리면 이 능력은 오늘도 내 앞에서 현실로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바울 앞에 역사한 그 능력 우리에게도 역사합니다. 아까 어느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빈자리가 있어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고 기도하셨는데 집사님 미안하면 옥 목사가 얼마나 미안하겠어. 미안한 줄 아니까 다행이지. 그것도 누구의 생각입니까? 성령의 생각이죠. 그래서 옥 목사의 마음에 있는 생각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을까? 물론 저녁 시간이니까 이렇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좀 강하게 참 전할 수만 있다면 온 성이 사랑의 교회를 향해서 올 수도 있지 않겠어? 그렇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이 뭐 오늘은 죽었나요? 우리가 복음을 바로만 증거하고 바울처럼 능력 있게만 사용될 수 있다면 온 서초동 일대가 뭔가 좀 들으려고 나오는 역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어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전하기만 하면 변화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요. 동시에 반대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도 나타날 것이요. 사랑에게 돌멩이도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잠잠하니까 돌멩이 던질 필요가 없죠. 능력이 하나 강하게 나타나면 반대자도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복음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잠잠하면 나도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만큼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만큼 강하게 도전했어요. 만약에 사랑의 교회 돌멩이를 던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교회 앞에 와서 저기에 찬 눈으로 그야말로 이를 갈고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강하다는 증거가 되겠죠. 어떤 면에서는 주일마다 그러면 큰일 나겠지만 가끔 그럴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조용하니까 마귀도 뭐 졸고 앉아 있을 수도 있죠. 안심하고 잘 수도 있겠죠. 우리 같이 머리 숙이십시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 전에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3000년 이상 되는 구약의 역사를 점점 이어오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 역사의 막바지에 드디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 2000년을 지나면서 드디어 한반도에까지 들어왔고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만 가만히 앉아 계셔서는 안 돼요. 바울의 입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전성을 요란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서초동 일대, 강남 일대, 서울 장안에 가득하게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구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 우리도 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워오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목적을 우리 눈앞에 두고 있는데 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합니까? 왜 잠자야 합니까? 왜 세상 것만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까? 목적이 분명한데 왜 세상 사람들처럼 흐느적거려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3에 있는 입시생과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옵소서. 바울을 가만히 앉아있게 못하게 하시던 성령이시여,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